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70년대 80년대 거쳐서 2000년 초반까지는 그래도 기독교가 나름대로 계속 많은 부흥의 역사를 써나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 넘어가면서 점점 기독교가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됐고, 그리고 많은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정말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환경에 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우리가 치유받고 또 많은 능력이 나타났던 것들이 교회에서의 권세와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하면은 정말로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다 존경하는 그런 풍조였습니다. 제가 믿지 않을 때요. 저는 40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믿지 않을 때도 그 이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 YMCA 총무였던 전택부 선생님, 그분이 TV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분은 종교를 떠나서 나라의 어른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그분이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기라성 같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옛날처럼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러니까 그분이 한마디 하면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참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보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참 존경스러워. 그래도 저 사람들만큼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들만큼은 불법을 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죠.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겠다고요. 그리고 그 만든 사람을 그냥 동물이나 다른 짐승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질계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아닐까요? 만물 위에 서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디다 두셨다고요? 에덴에, 아니 동쪽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에 사람을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그 정도로 끝나는 곳이었습니까? 아니었더라고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지은 아담과 하와가 숨었잖아요. 동산의 나무 뒤로 숨었을 때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오셔서 거느시면서 산책하실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나타나는 곳, 그런 곳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올 때 그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묻어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다니까요. 그런데 잠시 동안 몇 시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나왔을 정도인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냥 스스럼 없이 대하면서 살았어요. 와,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곳,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잖아요. 그 영광이 늘 있었던 곳,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과 늘 만나서 교제할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영광이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코끼리에게, 사자에게, 호랑이에게, 새들에게, 물속에 살아가는 고래들에게 명령을 하면은 그들의 한마디에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생물들이 다 순종했습니다. 그런 대단한 존재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창조의 정체성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정체성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서 함께 하실 때 정말로 그들은 그런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대단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할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향기는 승리자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모든 저주를 대신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은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멸망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승리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명이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에게 씌워져 있는,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씌워져 있었던 그 죄와 사망과 저주의 굴레를 내 몸에 다 받아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와 사망과 저주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대신 짊어졌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이제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좀 하면 좋겠는데, 나쁜 짓 좀 하면 좋겠는데,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쿡쿡 찌르잖아요. 찔러서 아이고 그래 참자. 결국은 참고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힘들잖아요. 내가 저 계약을 따내야 되겠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조금 뇌물도 줘야 되겠고 거짓말도 좀 해야 되겠고 좀 속이는 일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양심이 그것을 허용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신학생이니까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가격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꼭 손님들은 나를 안 믿어.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다 이제 계약이 성사 단계에 가면은 좀 더 깎아줘요. 좀 더 깎아달래. 나는 이미 미니멈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내가 어느 정도 마진을 염두에 두고서 부른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다 더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내 돈을 출혈을 시켜야 돼요. 이게 중고차라고 하는 것이 갖고 가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AS가 걸리게 돼 있어요.
무슨 이상이 생겨도 생겨요. 이 중고차가 내가 탈 때는 아무 이상 없이 잘 타요. 그런데 주인 바뀌면은요,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차 한 달이 지나도 끌고 와요. 그러면서 사장님, 이거 문제가 있어서 이거 못 하겠어요. 막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 수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수리해 줘야 되는데 이미 나는 그 수리 비용까지 다 남겨놓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슴이 쓰려. 그래, 그 가격을 고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딴 데로 가. 딴 데로 가서 다른 사람한테 이 계약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경우를 종종 있었어요. 그리스도로서 참 불편하고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며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가 다 겪어가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은 참 멋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기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은 결코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여기서 손해를 조금 본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내가 지금 현재 당할 수 있는 그런 손해나 그런 것들을 이기며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천서가 나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는 추천서예요. 우리가 추천서를 써보낼 때 어떻습니까? 제가 김명길 목사님을 우리 박진현 목사님한테 소개할 때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추천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에게 보내면은 처음 보는 김명길 목사님이지만은 신뢰를 하게 되죠. 왜? 저와 박진현 목사님과의 관계가 여러 번 만났고 그래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소개했으니까 그래도 믿을만 하지 하면서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보내는 추천서요, 편지로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믿을만 한가요? 우리는 마음이 조석으로 변해요. 시시때때로 변해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변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 추천서로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정직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가
우리의 추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믿을 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나 그런 것들,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를 믿을 만한 추천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믿고 있는 그 추천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향기로서 우리가 세상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다고,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고, 내 친분이 낮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쭈뼛쭈뼛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 우리 자화상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참 형편없는, 내세울 것 없는,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모양이 잘 나고 재질이 좋아서 높은 가치를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이조백자 그 아름다운 그릇에다가 그것을 우리가 옛날에 쓰던 그 소변을 보는 그릇으로 쓰면 그거는 유광단집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항아리를, 이조백자 항아리를 가보를 집어넣는 그런 항아리를 쓰게 되면은요, 그것은 보배합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보잘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잖아요. 11번째 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대략 한 103세 정도 됐을 때 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노년에 낳기 때문에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였어요. 저도 요즘 사랑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제 예손자인데 나온 지 이제 7개월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좀 사람 노릇을 해요. 팍팍 기어다니면서 막 그 할아버지를 보면 막 좋아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거 보면은 그냥 가슴이 막 다 녹아내린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안아서 꼭 끌어안아주고 그냥 지 엄마 안 볼 때 얼굴에다 뽀뽀도 해주고 뭐 이러면서 지낸다니까요. 아마 요셉이 그런 존재, 야곱에게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인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한테 미움을 받잖아요. 왜? 형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죠.
내 단은 우뚝 서 있고, 우리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내 단은 우뚝 서 있고 형님들 단은 내 단에 절을 하더이다. 딱 그 얘기를 하니까 이 형들이 기절해서 자빠질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미워 죽겠는 거예요. 자기들은 맨날 작업복만 입혀서 맨날 들러 가서 일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큰아들 르벤하고 이 요셉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2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그러다 보니까 르벤은 장성한 아들이었고 이 요셉은 이제 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그런 소리까지 하니까 이거 이 미친놈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또 더 미움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야, 아버지가 자꾸 형들 일하는 데 가서 감시를 시키는 거예요. 야, 네 형들 일하는 데 가서 보고 와. 보고 와. 가서 보고 와. 이 정직한 이 요셉은 그 형들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와서 아버지한테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만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뒤집어 치는 거죠. 요즘 말대로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이 갈수록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다가, 이제 요셉이 종으로 끌려가기 전에 모습이 나오잖아요. 야, 네 형들이 지금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와. 나 그래서 스파이로 보내잖아요. 사명을 띄워서 보내잖아요. 우리는 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스파이로 보냈더니 이 형들이 이 세겜에 있지 않고 도단으로 옮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서 도단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형들이 저만치 요셉이 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도 미운데 또 저 녀석이 우리한테 오면은 또 무슨 고자질을 할지 모르니까, 아마 그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양들이나 이 가축을 많이 치니까 이 형들이 그 현장에서 양을 잡아먹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이게 팔아서 지들 저 용돈으로 쓰고 그렇게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요셉한테 다 걸린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한테 가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고자질해서 그렇게 형들이 혼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 듯다. 그러면서 야, 이 자를 우리가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그 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꿈과 함께 계시니까요, 이 꿈이 요셉을 지켜주는 거예요. 장자 르벤의 마음에 갑자기 이 요셉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벤이 동생들한테 얘기해서 야, 죽이지는 말고 저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어 버리자 해서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었다가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부터 이 요셉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17살이에요. 애굽말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정말로 애승이 17살 소년이고 한데 그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꾼 꿈이 요셉을 계속 지켜나갔던 거예요. 꿈이 요셉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 꿈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케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형통케 잘 나가다가 어디로 떨어집니까?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요. 지하 감옥으로 떨어져. 아니 종의 자리로 떨어진 것만 해도 이건 절망 중에 절망인 거예요. 인생 끝난 거예요. 거기서 무슨 희망을 어디서 소망을 찾아볼 수 있겠어요. 다 끝난 거죠. 종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떨어지고 싶더라고요. 지하 감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요셉 안에 보배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종에 불과한, 노예에 불과한 요셉을 존귀한 자로서 존경받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주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니까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권사님을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집사님을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을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전도사님을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니까요. 그것을 믿고 당당하게 어떤 일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정말로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형편없고 맨날 구박만 받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이곳에 앉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